오늘부터는 우리 솔로몬 성경 연수원 그리스도인이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 책 한 과씩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또 찾아보려다가 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드렸으니까 교재와 함께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겠죠. 하나님인 그 이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과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변개된 성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길 원하지만 다 알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부분들 많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도 성경적인 교리인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못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죠. 신비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휴거라는 말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도 용어로는 나오진 않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것을 그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쓴 것이죠. 삼위일체.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만 알고 셋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또 성경에니까 민수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우리 어떻게 또 세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떤 교리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교리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교리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도 믿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즉 그것을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표현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 신격이 세 인격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 그분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모든 형태로 거하시나니, 삼위일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 삼위가, 그 신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몸으로 오셨을 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자, 어떻게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세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흔히 세상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다른 성경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격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을 등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격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곧 혼에 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몸에 해당하는 아들 하나님, 영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대입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형태로 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 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서 5장 6절에서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로 오신 분,
바로 성육신하신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요한서 5장 7절 8절. 특별히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을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 물은 하나님의 몸에 해당하는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물, 성경에서 육체 출생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피는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혼에 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대입이지 이것이 딱딱 그렇게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인데 그렇게 3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대비는 되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딱딱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 그분에게는 뭐 혼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걸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신비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신비인데 경건의 신비인데 그는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변개시켜버린 것이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마리아가 인간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막 기저귀 갈아주고 뭐 젖을 물리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뭐 동정녀 탄생부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젊은 여인 이런 식으로 처녀를 빼버리고 젊은 여인으로 그렇게 변개시키는 일들도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지 못하면 성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개된 것이에요. 그냥 변개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번역되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지금 첫 번째로 본 요한서 5장 7절 말씀이 사라진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성서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분명히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특별히 7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강력한 그러한 증거 구절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참되고 어떤 말씀도 1.1핵도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요한서 5장 7절을 삭제한 성경들을 볼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한글 개혁성경 그리고 개혁 개정판. 한글 개혁성경에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7절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의 그 하반절 증거하시는 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6절의 반인데 그것을 잘라다가 7절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7절에다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7절이 삭제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반토막 내서 붙여넣은 것이죠. 개정판은 또 어떻습니까? 이걸 또 바꿨는데 바꾸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바꾸든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은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고 바꿔 쓰면서 왜 이거는 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상하게 바꿔놨죠. 이번에는 또
8절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앞에 거를 따다가 7절에다가 맞춰놨어요. 개혁성경에는 6절의 하반절을 갖다가 7절에 붙였는데 개정판은 8절의 상반절을 갖다가 7절로 둔갑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라고 했는데 땅에서도 삭제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것과 7절에서 8절에서 땅에서 증거하는 것, 그렇게 완전한 그 증인으로서 그 증거자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런데 뭐 땅도 없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8절에 상반절을 띄우다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7절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8절의 하반절을 8절에다 넣어놨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곧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구도 안 맞고 이거는 뭐 균형도 안 맞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거 역시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구절이 없으면 자기들은 여호와 증인에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보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보존한 필사본들과 번역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요, 필사본, 번역본을 가지고 나오면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목사들이, 근데 그게 카톨릭 사본들이란 말이죠. 필사본이란 말이죠. 거기는 없어요. 근데 그 없는 저본에다가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건데,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다수 필사본에 있단 말이죠. 그 퍼센트는 상당한 것입니다. 병개된 성서들,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뭐 이런 것들은요, 사용도 안 하고 성경 가치도 없어서 불쏘시개로다가 수도내다가 집어 던져놨던 것이고, 도서관에다가 그냥 소장해놨던 것인데, 거기에서 가져다가 여기는 없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필사본들, 번역본들 담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시리아와 라틴어로 각각 바르게 번역되어 보존된 성경들인 구시리아 역본 AD 170년, 그리고 구라틴 역본 AD 200년에 이 본문을 온전히 간수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구절은 AD 200년경에 나온 이 타티안이 쓴 글에서 발견되었고요. 터툴리안도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언급하면서 어떤 기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교부들의 인용문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AD 250년에 시프리안 이 구절을 또 인용한 글이 나옵니다. AD 350년에는 아타나시우스와 스페인의 감독 프리실리안이 본문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AD 415년에는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 구절을 언급했고요. 심지어 카르타고 공회에서조차 AD 439년에서 534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캐시오도르스가 이 본문을 또 인용합니다. 다섯 번째, AD 450년경에는 제롬이 유스토키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본문을 인용했는데, 당시에 그는 왜 어떤 사본들에서는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그렇게 쓴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이 왜 삭제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구절이 존재하고 있었고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제롬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AD 510년에는 폴겐티우스가 이 구절을 또 인용했습니다. 일곱 번째, 5, 6세기에는 구라틴 역본, 필사본 R라는 필사본에서 발견됐고, AD 750년에는 코덱스 비안부르겐시스에서도 발견됐고요. 여덟 번째, AD 1150년 소문자 필사본 88번, 14세기의 소문자 필사본 629번, AD 1519년에 소문자 필사본인 61번에서도 그 본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AD 1522년에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제3판이 이 구절을 또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D 400년에서 600년, 1200년, 1300년, 1400년에 왈덴시안 성경들에서도 이 본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 일부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17장 29절, 또 로마서 1장 20절과 골로새 2장 9절에서 우리 성경은 영어로는 가트드, 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격이 우리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또 삼위로 지음받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격이라고 합니다. 신격. 자, 사도행전 이 9절, 로마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신격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 개역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성경들, 공동 번역 성서들 이런 데 보면 신, 하나님 또는 하느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신성으로, NIV에서는 디바인 네이처로, 그리고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역시나 신성, 하나님의 성품, NIV는 데이티죠? 발음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번역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번역이라는 것이죠. 변개된 한글 성서인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다 이 세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거죠. 감춰진 것입니다. 자, 그 박스에 보니까 변개된 영어 성경 NIV 편집자 랄프 얼이 말합니다. 오늘날 요한일서 5장 7절은 요한일서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구절은 헬라어 원문상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출간된 그의 헬라어 신약 성경 초판이나 1519년에 출간된 제2판에 그 구절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구절은 단 한 개의 필사본 15세기 한 개만 발견된다고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원문 제5판까지 있고 제3판에서 요한서 5장 7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는 초판이나 2판 출간할 때는 요한서 5장 7절이 기록된 필사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에라스무스가 초판을 출간할 당시 나중에 그 구절이 기록된 필사본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기록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에 그렇게 소문자 필사본 88과 629가 발견되었을 때 약속대로 1522년에 출간한 제3판에서 요한서 5장 7절을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곡해하고 하는 그런 속이는 자들에 의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는 이런 말하고 어디서는 저런 말하고 이런 말씀이 여기서는 있는데 저기서는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게 맞는 겁니까?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있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관한 근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죠. 요한일서는 5장 7절은 분명한 증거죠. 강력한 증거고, 또 그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에서도 삼위일체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한 삼위격으로 만든 거죠.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삼중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라든지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것은 몸인데 거기다가 생명의 호흡을, 그것은 푸념하고 그것은 영인데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개역성경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그러면 혼은 어디 간 것입니까? 혼이 없어요. 영이 무슨 괴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신격은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죠. 자연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셋이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서 박스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셋인데 하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홉도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9가지예요. 9인데 하나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만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9가지를 다 맺는 것입니다. 하나만 얘기한다, 방언만 얘기한다, 그 사람들은 가짜인 것이,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방언만 집착하고 무슨 신유 축사, 귀신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것이죠. 성령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포도 열매를 보면 어떻습니까? 알알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한 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또 포도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서 많은 계시를 주고 있죠. 아담과 이브가 무엇을 먹었는지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아들 하나님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또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name, 한글로는 이름들이 아니고 names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서 이 세 분이 하나이신, 한 분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 형태였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아니시라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 그리고 서로 종속되어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우주, 또 자연,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 그랬죠. 삼위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래서 러크만 한영 주석 성경 부록 20페이지에 참고하시고요. 우주에서의 신격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먼저 사람은요, 그렇게 혼과 몸과 영으로, 혼은 또 아버지, 그리고 몸은 아들, 영은 성령님에게 그렇게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이을 수가 있다는 거지 딱딱딱 떨어진다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보면 또 인격은, 성품은, 개성은 이렇게 사람이 있죠. 인격, 성품, 개성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역시나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대입을 할 수 있고, 소년기와 청년기와 성숙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눴는지 이건 럭커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시고요. 가족은요, 가족은 남자와 여자와 자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또는 아들, 딸, 자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가족으로 불리죠. 문제들은, 모든 인간의 문제들은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문제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실제, 그것은 공간, 물질, 시간으로 그렇게 나누고요. 공간은요,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높이 그렇게 나뉩니다.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 에너지는 근원, 발생, 진행으로. 물질은 액체, 고체, 기체로. 물은 또 얼면 얼음이 되고, 또 이거를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영, 혼, 몸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냐?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로 나눈다. 대륙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미주는 북미와 중미와 남미로. 교육은요, 초등교육 있죠? 그리고 중등교육 있죠? 고등교육 있죠? 초급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이렇게 또 셋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위치, 땅, 바다, 그리고 공중. 천체는 태양, 달, 별들로. 태양광선에는 화학선, 과시광선, 열선. 그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아들에게 해당하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또 화학선은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또 연결되는 거죠. 느낄 수는 있고 볼 수는 없는 성령님은 바로 열선, 느낄 수 있잖아요. 뜨거운 그러한 것들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또 대비가 되는. 답은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글쎄요, 아마도요, 이렇게. 근데 이 아마도, 이것은 좀 부정적이죠. 예. 부정적인데 성령님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에 해당하는데, 영 몰라 그러잖아요. 통 몰라. 이걸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람이 임의를 불어서 임의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은 잘 모르는데, 아마도라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대기층은요, 전리층, 성층권, 외기권으로 우리가 전문 교육을 이런 부분에서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딱 나눠지는가 좀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똑똑하신 로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군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육해 공군,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해군, 육군, 공군. 해군은 아버지께 해당하고, 육군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육신은 그야말로 몸으로 막 떼우는 겁니까? 그리고 공군은 막 하늘을 나르니까 영처럼 바람처럼 그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재밌죠? 높이는요, 꼭대기, 중간, 밑바닥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옆으로 와서 무게는요, 가볍고 또 중간쯤이고 그다음에 무겁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화성, 박자, 선율 이렇게 셋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술은 다 그림이 원근, 구도, 양식으로 해서 그려진다. 색은 채도, 색상, 명도. 역사는 고대, 중세, 현대로. 종교는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로 그렇게 나눠지고, 또 이것이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이제 이렇게 혼적이고 또 육적이고 영적이고 이렇게 또 그 구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눈 붙인 부분이고요. 또 그것은 또 종교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와 그리스 정교 요 셋으로 또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체계에 있어서 말이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렇게 셋씩 나눌 수 있다. 교회 직분 같은 경우에는 감독, 장로, 집사 그랬는데, 집사는 이제 마치 성령님처럼 그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집사 역할을 하죠. 감독과 장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또한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감독이 하는 일과 또 장로가 하는 일 직분에 있어서 그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종은 코카소스인과 니그로 쪽과 그리고 몽골리안 쪽으로 셋으로 나뉘고요. 이것을 또 백인, 흑인, 황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인종에 다 속하죠. 그리고 이것은 야펫, 함, 셈, 노아의 세 아들에 해당합니다. 흑인, 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흑인은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잖아요. 농구든지 달리기든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흑인, 육신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황인, 셈은 영적인 어떤 그런 종교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백인, 야펫,
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 그리고 구약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고요. 성경의 기록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기록자들, 족장들의 기록이 있고,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고, 사도들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던 것이죠. 구약은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주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나눴죠.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 신약은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이 셋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이것이 하나의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체제, 어떤 체제냐? 카톨릭 체제냐, 공산주의 체제냐, 자본주의 체제냐 하죠. 카톨릭은요, 하나의 그러한 그 국가 형태이고 종교 형태인데 하나의 체제라는 것이죠. 카톨릭 체제가 있고 공산주의 체제가 있고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하죠. 국가를 경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해석은요, 역사적, 영적, 교리적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태는요, 사람들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와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는 것인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영혼을 보내는 또 이스라엘 있죠. 하늘에서 영혼을 보내는 또 이방인들이 있지만 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겠죠. 변형산과 관련해서 또 우리는 거기서 세 명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게 되고 또 모세, 그리스도,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는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기는 양, 중성,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셋이지만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 그런 어떤 창조물이든 식물이든 여러분 클로바라든지 네이클로바는 이제 그 좀 기형적인 것이고 한 줄기에서 세 이파리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셋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그 신비의 교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하게 그렇다고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고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제 이 린셀 앤 우드 브리지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 정도에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유명한 말인데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지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명언이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머리가 터져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쳐버린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왔던 그 시바 여왕 있잖아요. 자기가 솔로몬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 있었는데 가서 솔로몬을 만나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다 들었을 때 자기는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는 제가 들은 거에서 반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안다고 해도 그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그렇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참 교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럭커 목사님도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겠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그분을 얼굴을 대면하면 그때는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가 돼야죠.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신비이고 그것은 우리가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더 소망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솔로몬을 만났을 때는 그 전까지는 반밖에 몰랐는데, 제가 이제 만나도 다 모르겠지만, 뭐 만나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 만나게 되면 더 알게 되겠죠. 더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 있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다. 이단 교리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히려 이단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씻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베드로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주인께서 종들을 씻기시냐 이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이죠. 얼굴을 대면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또 공부해 나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속성,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 영원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영원이 있을 수가 있지? 우주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우주가 과연 끝이 없는 것인가? 끝이 없나요? 성경에 보면 끝이 있어요. 우주의 형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는 거죠?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형태로 있는데, 마치 그 휘장을 이렇게 말아버리는 것처럼, 헌 옷을 걷어버리는 것처럼, 또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주 형태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삼일체를 그러나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믿고, 더 이상 우리가 추리해서도 안 되고요. 위대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수록 또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다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라고 말한다면 인간이 교만해지겠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개별적으로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좀 일찍.